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아래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려는데 의롭게 안 되고 내가 또 탐심과 의인 아닌 것처럼 나쁘게 살지 말아요. 우리 의인이에요. 우리 모두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의인이에요. 남이 보기에 저거 교회 다니다 그러면 맨날 술이나 먹는 게 아니라 먹는다 소리도 안 해. 처먹고 그래요. 미운 사람한테는 뭘 잡수시냐 먹냐 안 그래요. 뭘 처먹냐 그러죠. 우리 말이 상당히 그 어휘가 많아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나쁜 짓은 아직도 끊지 않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풍성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 헐리우드 있는 데 가면은 풍성한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야. 근데 좀 제법 크더라고요. 건물도 크고 파킹lot 크고 풍성한 이름도 없는 교회인데 큰 것들 많습니다. 여기 가디나에 저 사람 친구가 장로로 있던 교회 있어요. 그 교회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내노랗게 몇몇 교회들만 큰 게 아니라 몇백 명, 500명 이상씩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미국에서 500명 이상이면요, 한국에서요 몇천 명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만큼 여기가 어려운데요, 미국이. 볼모지고 참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 첫째 바빠. 부부가 다 나가서 벌어야 돼,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페이먼트 동네예요. 빌빌하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빌만 나오잖아요, 매달. 빌 하나 내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와요? 페이먼트 했는데 지난달에 했는데 또 나와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은 빌빌하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민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줬어요. 이 땅을 살아가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잘 살으라고 나온 거지 뭐. 그렇잖아요. 잘 살게 나왔는데 잘 살려고 그러는데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잘 나가게 길을 터주질 않습니다. 계속 브레이크 걸어요. 마귀는 우리를 브레이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자살하게 만들어요. 오늘 뉴스에도 딱 보니까 젊은 청춘 남녀 4명이 고시원 같은 데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는 사이가 아니고 SNS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각서까지 썼어. 살아남는 사람이 만약에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라. 한국에서요. 오늘 한국 뉴스 아까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잠깐 틀었더니 나오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자살 사이트도 있어요. 네, 자살 사이트도 있어요. 왜? 얘네들은 벌써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가지고 이기질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고 막히는 게 있고 너무 싫은 거야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죽자, 더 살면 뭐하냐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0, 90 먹은 그 노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8, 90 살 동안 인생이 다 즐거웠냐? 안 즐거웠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 기프트한 거예요. 선물은요, 값이 내가 이거 선물하면 저쪽에서 오겠지, 계산해서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뇌물. 김재동이가 뭐 한 번 하면 1,50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유시민 씨가 그건 뇌물이다 이거야. 그 소리는 바로 잘했어요. 뇌물하는 대학 강사들도 많이 받아야 300만 원 받는데요.
한 번 강의하는데 한두 시간 하는데. 그런데 얘는 1,500만 원씩 받았다는 거는 뇌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로 줬어요. 우리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선물 잘하고 살아야 돼요. 선물을 줘야지. 선물을 계산하고 주면 그건 선물 아닙니다. 선물 받았을 때 다 기분 좋아해요. 그렇지? 느려. 크리스마스 때 선물들 제일 주고받잖아요. 그거 뭐냐면 1년 동안 잘 살아냈어. 특히 이제 믿는 자끼리 만약 잘 살아냈어. 잘했어. 우리 일도 잘해주고 엄마 아빠지도 애쓰고 우리 딸도 아들도 애썼어. 우리 남편도 애썼어. 우리 친구들도 애썼어.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을 하고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계산하고 했어요? 너는 안 돼. 넌 구원 못 받아. 너는 받아.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다 하늘 백성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싹시 아니에요. 싹시 뭐예요? 대가. 네? 대가. 대가죠. 이 싹시란 발음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씁니까? 싹. 기억. 기억이? 기억 아니지. 기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쌍시. 기억 맞네. 이게 뭐예요? 대가. 대가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야. 그죠? 싹시? 일한 만큼 받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에요. 선물이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주고 이뻐서 주고 귀여워서 주고 뭐해서 주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선물로 줬어요. 당신의 생명을. 그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값이 없는 거는 싸구려로 생각해가지고 가치를 몰라요. 우리 공기 없으면 당장 죽어요. 근데 공기 돈 주고 사는 사람 봤어요? 에어를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숨 쉬면 돼. 자연히 숨 쉬면 돼. 물 요즘에 물론 뭐 좋은 물 사 먹기는 하지만 원래 물 같은 것도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햇빛도 돈 주고 햇빛 사요? 그냥 메리트는 선샤인, 빛나는 그 빛에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하고 최고가 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축복받는다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안 믿어. 진짜 구원인을 받는지 하늘나라에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왜?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돈 많이 주고 살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는요, 아무리 10만 불짜리 자동차를 사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값이 추락되는 게 자동차예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싸구려 차 사라는 건 아닌데 자동차는 밸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공기, 물, 햇빛 뭐 여러 가지는 시간 한간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한국에서는 잘 믿었어? 근데 미국 오니까 잘 안 믿어. 한국에서는 안 믿었는데 미국에서 믿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 예수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이 교육이다, 핑계가 많습니다. 아이 교육이다, 부모가 와서 산다, 형제가 초청했다. 이유는 많아요. 그냥 미국이 또 좋아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미국을 참 많이 동경했어요. 왜 사춘기 때는 미국이 그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아주 굉장히 그리워하잖아요. 특히 우리 친구 하나는 야, 미국에 가면 오픈카가 있는데 뚜껑 열어놓고 달리는데 막 그러니 그랬더니 오픈카는 네가 선옥이 네가 타면 어울리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렇대. 그냥 이유가 없더라고.
문 탁 열어놓고 마오라 탁 쓰고 달려봐라. 야 얼마나 멋있냐. 아유 왔더니 뭐 힘만 들고 오픈카는커녕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주님은 우리를 살펴주신대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요. 내 노력으로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까지 지은 거,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무엇으로 살아온 거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시간을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까 91번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와 이쪽은 오히려 덜 막혀요. 이제 나가는 쪽이니까. 저쪽 올라가 이스트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냥 꽉 막혀서 파킹 라시 앞 꽉 막혀서 냈으나 저 사람들이 다 뭘 먹고 사냐. 제가 1년에 한 번씩 총회할 때마다 타주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타주에 뭐 웬만한 타주 다 가봤는데 아침에 이제 총회하러 아침에 일찍 밥을 한 7시쯤 먹어요. 그리고 8시면 교회를 이제 그 교회 버스가 와서 목사들이 태워 가잖아요. 와, 그냥 타주 가도요. 수리에 올라타죠. 꽉 매요. 꽉 매요. 후리에가 왜 일로 가고 해서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후리에 있잖아요. 참 그 도로교통법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기억나세요? 삼각지에 고속도로라고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바보야. 지금 헐어버렸어. 저런 이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온전히 뭐 하는데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주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옛날에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게 주님께 예배 드린 거거든요. 지금 마음속에 하나하나 있으면 여기 하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몇십 명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지 몰라요. 자기를요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세요. 에이 나는 뭐 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프라우드하다.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둘입니까? 쌍둥이라도 달라요. 우리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얼굴 달라요. 성격도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하나는 계집애 같은 성격이고 하나는 그냥 보통 남자 성격이야.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only one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당당하게 프라우드하게 살아야죠. 나가 둘이 없어. 나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살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답게 살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장까지가 뭐냐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의의 종로 의가 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날 나오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걸 따라서 하게 되면 순종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순종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셨대요.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만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얼마나 감사해요. 보잘것없는 나를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구멍가게 같은 그런 쬐끄만 회사에 비서하고 저 청와대 비서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께서 검찰총장 되기 전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라고 그랬죠?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게 생겼어요. 무슨 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어려워요. 자기가 이제 무슨 종이 되게 생겼어요. 왜? 정권에 부합되는 게 해야 되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인생사가요. 이런 정치사, 인생사, 사회사가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공식이 안 풀려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말씀을 갖다 대면 풀려요. 할렐루야. 이게 공식이에요.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보다가 그냥 괴로워서 그럼 나도 모르게 예수 믿어.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풀려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웃기죠.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태양이 없어요. 달이 없어요. 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밝아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를 배웠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면 발광체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빛이셔.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 중창단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온 사람은요 어둡지 않습니다. 무슨지 아시죠? 어둠에서 행하는 거는 죄악뿐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내가 너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너 책임을 지켜. 너 의무가 있어. 우리 국방의 의무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육신력은 그래야 되잖아요. 책임감 없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책임감은 좀 있어요. 조금 어렸을 때 꽁치 먹다 남겨놓으면은 설거지 한다고 빨리 먹어 그러면 꽁치 접시 들고 다락방에다 감춰놓고 나중에 먹어요. 나한테 한 토막 준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게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다락문 올라가는 다락문 있죠. 거기다 이렇게 감춰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꽁치 또 있는데도 내가 먹던 거기 때문에 맞아 먹어야죠. 제가 이렇게 또 목회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는데 중간에 내가 그만둬서 몇 년을 쉬었잖아요. 괴로워요. 너무 불편해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50 후반인가 중반쯤 됐을 때 우리 총회 간사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불러 왜? 그때 이제 은퇴하시죠 그래요. 내가 몇 살인데 은퇴를 했더니 아니 은퇴하실 나이 됐잖아. 60대 가니까 은퇴할 나이 됐잖아요. 글쎄 그렇기는 한데 글쎄 모르겠네. 그냥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지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쓰는 거 안 쓰는 거 보시면은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책임감도 없는 사람한테 맡겼다가요 내 팽개치면 그거 거기에 매달린 양들은 어떡하겠어요. 양한테 상처 주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요 물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자기 양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살이 힘드니까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매일 위로하고 싶어요. 제가 저 사람 작년에 심장 수술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누가 나 좀 위로해줘. 아무도 나를 위로 안 해요. 형제들도 안 하더라고. 내가 싫어할까봐 그런지 내가 자존심을 때문에 싫어할까봐 그러는지 내가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거야. 누가 나 좀 위로해줘. 우리가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서로 해줘야지 돼요. 아멘.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위로 필요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우리 다 위로받아야지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위로해줘야지 돼요. 힘들잖아요. 그 돈 벌기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랑하다 헤어지잖아요. 실연당하면요. 야 남자가 걔밖에 없어? 여자가 걔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위로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저 A지 뭐 B, C, D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걔밖에 없냐. 다시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지 돼요. 내가 받은 위로를 나가서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들어오면 위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깊은 뜻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러다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고 너 왜 그렇게 해서 추궁하지 않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 심판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하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너 세상에 뭐 했냐 그래요. 지옥도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층이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뭐 2층 3층이 아니라 저기 쉽게 얘기해서 모택동 또 뭐 누굽니까 독일의 그 히틀러 또 뭐 무솔리니 이런 사람을 대량 학살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제일 나쁜 데가 있대요. 이거 무시할 일 아닙니다. 성경에요 지옥을 표현한 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옥은요 오징어 같은 거를 오징어라 소리는 안 하고 소금 치듯 한대요. 소금을 불에다 치면 어떻게 돼요? 튀어. 탁탁탁 튀겨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옥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불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워서 탁탁 튀깁니다.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뜨뜻하다. 이제 오늘은 이제 7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의는 없지만 믿음으로 다 의롭다 의로움을 얻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우리가 얻느냐?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해 자신 있어요? 이게 제가 정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인이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람이요 부부 사이도 싸우면 불편하잖아요. 싸우면 불편해지고 친구 사이도 싸우면 불편해지고 이웃도 싸우면 불편해지고 어쨌든 내가 아닌 모든 건 다 이웃이잖아요. 이웃과 싸우고 나면 다 불편해. 뭐 가다가 이제 화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지금까지 했느냐? 하나님하고 삶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의식도 못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삶이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 네가 뭘 했다고 도와줘. 나를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겼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해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라지냐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거룩해져요. 거룩해집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란 원래 뜻은 섀도우라. 갑자기 생각이 안
하여튼 거룩은요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일로 가던 길을 바꿔서 일로 가는 게 거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뭐 말을 잘하고 옷을 근사하게 입어서 거룩이 아니에요. 찬송을 잘해서 거룩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으로 향하던 길을 180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게 거룩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한 거야. 나 옛날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몇 년 지나보니까 나 괜찮은 사람 됐네. 사람들이 날 보고 집사라고 불러. 내가 언제 이렇게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어저께 그 말을 했는데도 기분이 안 상하지? 이렇게 그렇게 거룩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요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모르잖아요. 법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런데 율법이 딱 생겨가지고 율법에도 딱 맞추니까 안 맞아. 우리 미지rop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재보잖아요. 율법이 생겨가지고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재개돼.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율법은요.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십계명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뭐 탐내지 말라, 뭐 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법이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사람 죽이든 말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야. 가서 야 니네 싸우지 마.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 어제도 너 누구 죽이더니 나 오늘 나 죽일 거야 이래요. 참 그렇게 사람이 치사해요. 인간들이.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데 왜 너 나 죽일 거야 그랬더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 어저께 죽이는 거 봤어 이거예요. 너가 애굽인 죽이는 거 봤어. 큰일 났어. 자기가 왕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애굽의 왕자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자기 이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모세가 도망자야 도망자. 도망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샘플.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축복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는 아니에요. 그냥 한 민족을 택해서 우리에게 스탠다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보니까 나 이런 것도 잘못하고 저런 것도 잘못하고 막 잘못한 게 많아. 이 율법을 보니까 그전에는 걸리지가 않았어. 그런데 율법 때문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믿음은 십자가 없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생기는 믿음은 없습니다. 옛날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을 위한 존재, 자기네 존재를 위한 위선적인 거였어요. 지식적인 거였어요.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틀렸어.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가 틀렸냐? 내가 지식으로 1 더하기 1은 2인데 저 사람이 1 더하기 1, 1.5밖에 안 돼.
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거는 자기 기준이야. 그게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의 정죄로 율법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비추어 보면 다 죄인이야.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광에 감히 생각도 못해 우리는. 그런데 여기로부터 뭐가 됐다고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해방된 거예요. 이 자유에는요 반드시 해방이 따라와야 돼요. 해방 없이 자유 얻을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돼야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요. 교회에 앉아서요 이러쿵 저러쿵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 해방이 안 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해방이 됐어요. 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선물로 값없이.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너무 속상해요. 어떤 데 이렇게 보면 너무 속상해. 아유 저거 예수 믿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는 것은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이 사는 거예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요 며칠 전에 갑자기 시집가서 테레비를 샀는데 옛날 금성 테레비 있었잖아요. 골드스타.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간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틀을 빨간색이었어요. 금성 처음에 나올 때. 시집가서 테레비를 사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 좋았냐. 아, 내 마음대로 이 채널 저 채널 막 누워서 돌려고. 옛날엔 노토리식이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래도 좋았어요. 너무 좋은 거야. 리모트 컨트롤은 없고. 왜? 우리 집에 테레비가 있었어. 이렇게 이만 전축같이 생겨가지고 문 닫았다 이런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못 만져. 우리 아버지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 우리 언니 보고 싶은 거 우리 오빠들 보고 싶은 거 봐야지. 나 못 봐. 나는 막내라. 그냥 가만히 있다 잠을 자든지 딴 데로 가든지 하지. 자기네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근데 시집을 딱 가가지고 테레비를 딱 사니까 내 마음대로 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직장 가니까 낮에도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제가 이 자유하고 해방을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땐 가족들에 얽매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행패부리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삶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게요. 이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화목한 삶을 살겠어요? 너 왜 그래? 너 하나님 얼굴에다 먹칠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이는 인지에 대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죠. 믿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합니다. 강에서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다 자유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다시 돌아가서 죄의 노예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한 번에 정말 많이 우리 어머니가 나고 너는 세게 받았대. 그런데요 세상 생각이 나죠. 옛날에 뭐 놀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요. 지나간 것에 족하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나간 것에 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행했던 행위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아요. 책임하지 않습니다.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은 버리고 지나간 것에 그 넓고 재미있고 맛있던 것을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무게가요. 하나님 쪽으로 무게가 더 가면요. 지나간 것은 재미가 없음.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근데 에덴은 어떤 곳이었어요?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죽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죽는 거는요,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아파 죽든 불의의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무슨 뭐 술을 다 해서 죽든지 간에 우리가 죽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에덴의 창조 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덴 자체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도 짓지도 않고 그래서 죽음이 없던 곳인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이거 쭉 연결돼서 나와야 돼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죠.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죽잖아요. 우리는 죽고 가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냥 살다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거기서 딱딱딱 치고 너는 A로 너는 B로 너는 C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왜 하겠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실은 시궁창에서 뒹구른 거야. 돼지같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혈로 우리 몸을 씻었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 몸이 더러운 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내가 로마서가 짧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안 읽었는데 로마서 7장이요 25절까지 있어요. 짧아요. 오늘 7장 요거를 지금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 먼저 한 민족을 택한 게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게 율법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럽니다.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6계명 이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10계명 그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건 억지로 갖다 붙인 거고 왜? 십자가가 위로 돼 있고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1서부터 5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고 옆으로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실 내용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놓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쭉 풀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켰더니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지켜요? 못 지켜요. 대제사장이 제사진으로 성막에 들어갔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이제 성막할 날이 있겠지만 죽었어요. 딸랑딸랑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그 가운이 거기서 나온 건데 밑에다가요 방울을 달아요. 움직이게 딸랑딸랑 왔다 갔다 딸랑. 그리고 방울 하나 이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방울 하나 꽃 하나 방울 하나 꽃 하나 방울 하나 꽃 하나 이렇게 달렸어요. 에봇이. 이 꽃이 뭐냐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 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런데 여기 여기다가 끈을 매서 이렇게 바깥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상해서 요거를 잡아 다녀요. 끈을 발목에다 맨 끈을 이렇게 그때 시체가 딸려 나와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래도 사람 대제사장이야.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거든요. 사람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는 거야. 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었던 거야. 사람들은 몰랐지만 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죄 있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남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들어가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게 뭐냐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양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보혈이라.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 그래요. 보배로울 보자에다가 보혈, 피혈자잖아요. 이 피 때문에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양의 성질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양의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양의 문 할 때 이제 배우게 되지만 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요. 사람 좀 많이 불러갈 때. 이 양의 문으로 다니는 거 다녀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양의 문으로 넘지 않고요. 담 넘어 들어오면요 도적이라고 강도라 그랬어요. 도적이고 강도예요. 이단은 지금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담 넘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도둑놈들이 담 넘어 들어오지 문 열고 제대로 들어옵니까? 아 그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왜 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사탄의 종교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걔네들도 이 피를 가지고 놀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